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조금 긴 구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냐고,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년 전에도 주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예수라는 존재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과 같으신 분입니까? 다르신 분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확히 같습니다. 근데 같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유대교는 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식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다, 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히브리어, 그들의 모국어로 쓰여졌고 그들에게 주신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서운 책이에요. 막 수백 번 읽었다. 물론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만은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렇게 좋은 거냐? 그 읽는 거는 수단이고 결국 읽어서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오케이, 좋은 건데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 자는 큰일 나는 겁니다. 얼마큼 큰일 나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신중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도 이제 많이 보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나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60, 뭐 70, 80 나이랑 상관없이 아마 유튜브를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80 넘으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인데 요즘 유튜브 보고 유명한 어떤 그 요리사 요리 따라하는 게 자기 취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유튜브든 아니면 뭐가 됐든 통해서 전부 알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설교?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도 넘쳐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있어요. 예배 핵심이 설교 듣는 거냐 하면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강대상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핵심적인 예배의 그 세레머니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성찬을 안 하는 이유는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빗나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1년에 한두 번 성찬하느냐?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1년에 한두 번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찬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이스피싱을 전화를 받았던 적이 30대 하여튼 중반인가, 하여튼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창 우리나라에 그 보이스피싱 전화가 막, 지금도 아마 많이 있겠는데 한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몇 번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결국은 당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가는기가 좀 먹어서 전화로 또박또박 얘기 안 하면 제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이 전화해서 무슨 법 무슨 청 같은, 거기서 듣도 보도 못하는데 어쨌든 국가기관이래요. 그래서 거기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그쪽에서 어디에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잘 안 들리니까 다시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뚝 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이스 피싱이구나. 보이스 피싱도 일단 잘 들려야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때는 그 별명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불렀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그 버릇 중에 하나가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네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저희 버릇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들이 사람들 이렇게 꼬드길 때 그들만의 이렇게 수법이 있어요. 그들도 초짜는 뭐 대충 하겠지만 보이스 피싱의 고수에 이른 자는 사람 이렇게 그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농락하고 가지고 노는데 귀재들이에요.
심리학자들도 그거를 알고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사람 속이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권위에 호소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기관이다 그러면 일단은 한 수 접고 들어가잖아요. 왜 나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왔지? 그리고 갑자기 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또 그 공포 분위기에 또 한 벌 또 접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계좌 내놓고 이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랑 친한 지인 중에서는 큰 돈 당한 사람은 없었지만 600만 원까지 당한 사람은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당했어 하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겠대. 당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님이 요 이제 앞구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좁은 길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찾는 이도 많고 넓어서 다 그쪽으로 간다. 근데 생명으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뭐 지금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천국에 요만큼 있으면 지옥에 이만큼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막 열심히 막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데 TO가 뭐 우리가 지금 뭐 10,000명이 시험 보는데 막 자리가 100개밖에 없다. 와, 왜 이렇게 좁냐 그러는데 그 문보다 더 좁은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왜 좁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뒤에 나오니까 얘기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을 때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선지자가 더 많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 참 거짓 선지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의 옷이 뭘까? 부드러운 옷. 이게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거부감 없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싶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이 오늘 읽은 본문에 주님 앞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21절에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양의 옷입니다. 권능.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이게 뭐 예언 기도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다, 증거했다 이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마하바냐 바라비를 가르치던가 아니면 뭐 꾸란을 가르치던가 다른 종교의 경전을 가르친다. 애당초 그거는 그냥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물론 넓게 보면 거짓 선지자지만 우리는 그거 분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르치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귀신 쫓아내고 큰 권능을 많이 행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말씀 가르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 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왜 주님은, 이게 말하자면 양의 옷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결국 지옥 가게 된 이 사람들을 얘기로 들면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는가? 아니, 이 정도로 확실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목사가 여기서 한번 후
장풍 부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고, 갑자기 병이 다 치유받고 암 떠나가고, 눈먼 자 눈 뜨고, 절름발이 고쳐지고, 앉은 병이 일어서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저 눈에 그려집니다. 진짜 혼자 이런 상상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서 목사님 저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권능의 그 목사님, 진짜 목사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 저도 그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 많이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현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진짜 선지자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 제일 많이 했던 종교가 유대교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권능과 귀신 쫓아내는 거 추구했던 종교 유대교입니다. 그들 많이 추구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 너희는 누구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의 지표였습니다. 저 목사가 또는 저 선지자가, 이 선지자라는 걸 통해서 요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귀신 쫓아내느냐, 말씀대로 가르치느냐, 권능을 행하느냐. 아니 그러면 이 정도의 시그널이면 이 진짜 선지자라고 봐야 되는데, 주님은 이 자들 전부는 많은 사람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에 내가 그때 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할 것이다. 난 너희 모른다라고. 아주 그 가차없이 주님께서 지옥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를 알긴 알아. 너 조금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쉽지만 탈락이야. 이게 아니라 도무지 모르겠다. 아예 모른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겁박하려거나 성도들을 막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헌금 그런 생각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주님은 구원의 길이 좁은 거예요. 그 길은 구원파가 말하는 길도 아니고 유대교나 천주교가 말하는 길도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면 다 우린 지옥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을 왜 만들었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아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나를 왜 구원하였는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꿈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 무슨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비전들을 성취하고 등등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확히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해요. 왜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냐?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 안 해도 결혼할 수 있냐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타락했을 때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왜 했냐? 지옥 안 가려고. 예, 맞죠. 지옥 안 보내려고. 근데 지옥 안 갔는데 내가 천국 갔는데 거기에 나는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진 않지만 나는 지옥 가는 것도 싫어. 이 교리가 여러분 정확히 이슬람 교리예요. 이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그들이 얻게 되는 상급이 뭐냐? 이슬람 선교사님 안 계신데 천국 가면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를 70몇 명 두고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얻고 싶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강이 흐르는데 술로 된 강을 흐른대요. 이 땅에서 못 마신 술 거기서 흥청망청 먹어보고 싶어서.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뭐냐? 내가 갖고 싶은 거, 이 땅에서 못 누렸던 걸 누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지옥 안 가는, 나는 그냥 고통받는 것이 싫어요. 나는 지옥 안 가는 것이 싫어요.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소망이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누가 물어볼 때 우리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천국 가려고 그러냐? 거기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누가 우리에게 뭘 묻든지 간에 우리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은 원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했던 자였어요. 근데 사탄의 미혹받고 선악과 먹은 다음에 이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결국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살아가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까지 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못 이뤘으면 자식에게 이루게 하고, 자식 못 이뤘으면 자손에게 이루게 하고. 오로지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내 행복, 내 쾌락,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타락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 타락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꼭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서 우리 대신 죽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을 생각해내자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가 죄를 졌지만, 비록 너가 나를 떠났지만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너와 영원토록 분리되지 않는 완벽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끌고 가는 자가 참된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막 기적행하고 온갖 것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냐 가짜냐의 기준,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은 전부 딱 하나의 기준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느냐, 내가 이 일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옳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말하자면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 말이 틀렸느냐 하면 틀린 거 아니에요. 조금 아주 섬세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받냐? 맞아요. 맞는데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탈락되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혹시 나중에 뭐 야고보서나 할 때 있으면 나중에 다시 깊이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어겼다. 말씀 전체를 어긴 거랑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99점도 빵점, 40점도 빵점, 빵점도 빵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보시는 기준은 그래요. 100점 아니면 다 빵점, 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유대인들의 가르침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우리 중에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에 분노하시느냐? 누구에게 자꾸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아, 누구에게 얘기하시느냐?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 귀신 쫓아냈던 자들,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겠다고 밤낮으로 가르쳤던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왜? 그들이 가르치는 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말씀대로 행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정말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거부감이 듭니까? 안 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얘기했는데 거부감 들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신 나간 기독교인이 거부감 갖겠어요? 전부 받아들이죠. 아멘하죠. 근데 그게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사역이 뒤바뀌어 버려요. 다메섹, 뭐 이제 사도행전을 볼 시간 없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그 살기 등등한 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저 이단의 괴수들 내가 잡아 죽이리라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몇 날 못 돼요.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정확히 기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르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 말하자면 엘리트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알던 모든 율법 지식이 전부 배설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배설물이라는 거는 내 안에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안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이게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진짜 참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이 서목사를 진짜냐 가짜냐로 판단하는, 또는 평생 뭐 세교절 교회만 다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갔든지, 무슨 교회 갔든지, 무슨 목사를 만났든지 저자가 진짜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지자가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예요. 막 우리 마음 좋게 하고 뭐 온갖 뭐 예수님을 심지어 믿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 같다. 여러분, 그 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맹인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맹인이란 것은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모르는 자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떴냐 감았냐, 내가 지금 맹인이냐 아니냐의 유일한 기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두려워요.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성경에 너희 중에 많은 자
많이 선생이 되지 말지니 이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놓고 제 마음에 주님을, 물론 주님 다 알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죽으신 거, 여러분들 그거는 천주교인도 압니다. 그거는 이단들도 알아요.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저 이단들도 그걸 알고, 구원파도 알고, 심지어 제2모목 그 이단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에게서만큼은 빗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그분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길 원했던 주님의 그 계획이었다는 것, 이것을 아는 자는 다른 데로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한테 뭐 기적 행하시기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저도 행하겠습니다. 물론 행한 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허세 부리면서 죽은 자 살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생명은 이 썩어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거를 위해 오셨고, 그거를 안 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복이랑 자꾸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물론 이 땅에서 복도 주시는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저도 메이저 은행 계좌에 주님이 보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도 못하게 하세요, 주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거에 주님은 애당초 관심이 없으십니다. 각 사람에게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지, 솔로몬처럼 살지,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주신 분복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난 가난한데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이 너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시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 피조물된 본분의 입장이지, 왜 주님이 정한 인생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기독교는 이 땅에서 뭐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뭐를 얻기 위해 예수를 수단으로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인생을 전부 주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보이스 피싱 몇 번 이렇게 듣고, 저도 사실은 좀 팔랑귀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남이 나를 속이면 어떡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를 알아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즉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별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든 결국 돈 달라는 거, 보험 판매하는 거, 나한테 뭐 요구하는 게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 합니다. 저는 일단 돈도 없거니와. 결국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고 지향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데 가면 만약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 목사님은 왜 사역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목사가 결국 사역할 때 그 목사가 이 사역을 이렇게 쭉 이끌어서 그 성도들의 심령을 어느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다가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아내랑 지금 떨어져 있지만 누가 저한테 아내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날마다 이뻐요, 아내가. 어제 밤에 잠들 때 잘 자 이러고 자는데 아침에 깼는데 코 골고 자고 있는 모습까지도 이쁘더라고요. 사랑이라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걸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사랑 안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럼 내가 주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어떤 팝송 가사에 당신 나의 심장입니다. 이런 팝송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에 또 가보면 당신이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심장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내 반석입니다. 내 구원의 뿌리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길이 참된 선지자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얘기가 나도 이 손 쫙 뻗었을 때 장풍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는 부흥 집회인데 이 앞에 서가지고 백바지 입고 홀리 파이어 이런데 사람들이 쫙 넘어지면서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후 하면 쫙 넘어지고 뒤에 방석에 이렇게 눕혀져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러면 좀 나도 뽀대가 날 텐데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하면 참 저희 아내가 지혜로워서 주여 하고 탄식하면서 목사님 기도하셔야지 왜 헛소리 하십니까? 사람은 다 자기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목회적인 야망이란 게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으면 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그럼 여기까지 어떤 말이 나오니까 만족 못합니다. 주님 얘기가 나오는데 입으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뭐 대단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전부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무슨 엄청나게 빚져가지고 이거 빚독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막 빚독촉하는 것 같다고 기도하는 걸 보면 이거 진짜 누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빚진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한테 빚졌지. 우리가 생명을 빚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생을 빚진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사랑을 빚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빚 갚으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한없이 사랑을 또 퍼주고 또 퍼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구원하실 때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제 내 손잡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렇게 우리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어떤 집회에서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안 들어도 돼요. 이단들의 목적은 그들도 다 무슨 여호와 무슨 증인이니 하늘과 땅이니 무슨 얘기 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얘기를 전부 예수를 얘기하지만 들어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부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이루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쌓고 싶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를 드렸던 것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신천지에서 포교를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신천지 얘기를 쭉 듣는데 신천지가 결국 하는 얘기가 그거더래.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참 하여튼 뭐 성공할 수 있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성도님이 제가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다니던 그 성도님이 자기 전도하는 그 신천지에게 한 얘기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걸로 내가 얻을 수 없는 무한한 성공을 다 이루었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성공을 더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그 신천지 그냥 갔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그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정말 멋진 성도인 거예요. 저의 목회의 바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도 모르고 늦지막하게 목회 시작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모르시는 분 이름은 있지만 아는 이름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모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